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간단합시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하루하루 살고 난 주님 인도하시니 주끝 이룰 때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주님, 이 약속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15페이지 또는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절박한이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주인들, 즉 그 여자는 많은 주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립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자기 노예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2절에서 상관들, 관리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23절에 많은 매를 쳤어요. 옷을 벗기고 매를 치는 행위는 아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경우 옷을 벗기고 매를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쳤다는 것은 관리들이 고발한 무리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매를 치고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말하죠. 든든히 옥을 지켜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가 누굽니까? 그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우리 착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그대로 하면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착고를 발에 채운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 깊은 옥은 제대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을 거예요. 로마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나 영화를 보면 아주 습하고 진한 빈대, 아주 불결한 장소에 갇혔을 것입니다. 발에 차고까지 채워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은 매질을 당하여서 상처투성이입니다. 나무로 된 착고에 매였으니까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두운 깊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25절 말씀 이어서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어쩌면 심한 매를 맞아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한밤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간 한밤중에 기력을 되찾고 그 한밤중에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그죠? 한밤중은 나의 신앙을 표현할 시간입니다. 한밤중은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을 표현할 시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개개인에게도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도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가장 기본되는 일부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신앙의 훈련이 계속 쌓여질 때에 한밤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밤중에 우리 하나님께 참된 신앙의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랍니다. 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신앙의 훈련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원망과 불평,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집안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학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아니면 인물이 못나서 그랬다는, 모든 게 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요, 진실한 믿음도 없고 변화된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변화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늘 마음 한속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뭔가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했죠. 성경을 읽었죠. 그런 가운데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것인가 보구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인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보다 좀 쉽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제 설명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쉽게 설명하는 분이 계실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단복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라요.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가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요?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변화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과 같은 때가 왔을 때에 바울과 신라 같이 그 신앙의 표현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돌아가도록 하죠. 25절.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음을 헬라어 원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헌신의 표시이죠. 헌신의 표시예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헌신의 표시인 것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자신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죄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의 찬송을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단어는 죄수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의 찬송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과 신라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바꾸어 넣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언자, 그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눈물을 쏟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을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유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늘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자였어요. 하도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던져버렸습니까? 마른 우물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예 예언을 못하게 하려고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몸은 갇혔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를 찬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변화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이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유인의 여부는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 있어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리고 한밤중과 같은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상황을 지배할 것인가, 상황에 끌려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절박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 절 더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한밤중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힘을 발휘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뒤 흔들어 놓는 것이다. 믿음은 뒤 흔들어 놓는 것이다.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루터교가 만들어졌죠. 그 초창기의 루터 교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듯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은 뒤 흔들어 놓는 것이다. 믿음은 개인의 전 생애를 뒤엎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애 또한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임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죠. 믿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으면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말수가 적어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수가 적어졌네? 목사님 예전 같지 않네? 그러면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네. 목사님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구나 해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을 겪으면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읽으셔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죠. 죄를 지을 때 담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죄를 지을 때 담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담대한 분들이 많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질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변화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남들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고, 남들이 비관할 때 함께 비관하고.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 보십시오. 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보실 때 비판하고 비관적인 것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괜히 동화되지 마셔요. 남들이 같이 비관할 때 나도 비관한 자가 되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이 한숨 쉴 때 같이 한숨 쉬는 일, 그런 건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용기를 갖고, 남들이 자신의 실패를 비관할 때 새롭게 희망을 설계하고,
남들이 한숨 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상황에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꼬마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그 전날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 꼬마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심한 폭풍우가 그친 그 다음날 그 꼬마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죠? 왜 그 무서운 폭풍우를 그치게 하지 않으셨죠? 그때 그 아빠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으실 때 별난 걸 다 묻는다고 밀어내시겠습니까? 아빠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 새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라고 답해줬어요. 사랑하는 진리 하나님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절망의 폭풍이 그리고 실패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서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로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안다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밤중 같은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남은 마지막 힘까지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표시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셨듯이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불가능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십시오. 상황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소망과 인내의 주님만을 좇으십시오. 그럴 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년째,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자신들에게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모든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셨듯이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오지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